이 성경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25장까지 무려 13장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사기 21장의 총 말씀 가운데에서 삼손이 거의 13장 그리고 16장까지 4장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혹은 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잔치하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대문 앞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19절, 20절, 그리고 21절까지, 22절까지 4절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죽은 이후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분량이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절로 끝내버리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거룩과 성화의 삶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성경의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평가를 하신 이후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부자와 같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또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의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은 모두가 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희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들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전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그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겠죠. 성전까지 내가 갈 때까지 기도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중간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로 받고 싶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3가지를 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천국은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은 갈수록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겸손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눈에 띄게 좋은 것, 사람들 보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바리새인과 대비되고 또 이러한 부자와 같지 않은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간다, 그래서 뭐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거지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보여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네, 20절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여러분, 그 20절에 보니까 거지의 이름은 뭐죠? 나사로죠. 그리고 부자의 이름은 부자죠. 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 가는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 사상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굳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이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어디에 버려져 있다고요? 대문 앞에.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이 서울의 그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교회 역사가 한 100년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식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데도 1층에 사무실에 들어가려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 옛날 여러분 그 마룻바닥 아시나요? 예, 마룻바닥 밟으면 막 끽끽 소리 나는 그런 바닥이에요. 바로 들어가면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강남에도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명 이렇게 찾아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정책을 세워놨어요. 돈은 주면 안 되고, 돈 주면은 딴짓하니까. 그래서 라면과 뭐 이렇게 어떤 일정량의 음식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노숙하시는 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라면을 받아가려고 들어오셨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그 노숙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이분이 다녀간 잠깐 한 2, 3분 다녀간 사이에 그 냄새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에 배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안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저분 불쌍하다, 저분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 왔으면, 아니면 그냥 밖에서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어디 있죠? 대문 앞에 있어요. 근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여는 거예요. 매일 잔치를 열면은 혼자 잔치하겠어요? 아니겠죠.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매일 초청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사람들이 얼굴 찡그릴 거예요. 하인을 불러서 쫓아내도 한참 전에 쫓아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게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기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이죠. 상당한 재력과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배옷은 이 속옷입니다. 속옷인데 멀리 애굽까지 가서 사와야만이 살 수 있는 명품 속옷이었죠. 근데 이 명품 속옷이 얼마나 비쌌냐면은 금의 무게와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속옷 남한테 보여줄 일 있나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많은 것들을 꾸미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자, 이 부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개들이 그 헌대를 할 만큼 병들고 그리고 거지였으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거지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이에 거지가 죽어서 거기서 끝나요.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비참하게 어디에 뭐 누군가를 통해서 땅에 묻혔던가 그랬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이 뒷부분의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좋은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나사로는 거지죠. 거지인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고 특별히 이 나사로가 거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거지는 특징이 뭐죠?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고난만 맨날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광, 자기 영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매일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사로의 모습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인본주의의 신앙이죠. 기복주의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를 얻고 잘 돼야만이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죠. 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난 너희들 모른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에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지만 의인으로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 안에 구원의 열매와 증거들이 늘 보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지옥을 이 한마디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얼마나 갈증이 나고 목이 탔는지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뭐 아까 읽었던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불구덩이가 있는 뜨거운 곳이겠죠. 어떤 분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뜨거운 빨간 불판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 위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고 있더래요. 뭐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또 쬐을 수 있는 햇빛도 주셨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은혜들은 다 목숨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뜨거운 곳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공기가 있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불빛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이 부자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2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그 지옥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형, 너희 동생 지옥에서 지금 엄청나게 막 죽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믿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년, 20년 남편이 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갑자기 막 하늘에 막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남편 누구 너 교회 안 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적과 체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그런 방식을 원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낳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언제 제일 은혜스럽죠? 빨리 끝났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항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종교이고 지성의 종교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꼭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빨리 끝나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읽혀져요. 잘 안 읽혀지고 그냥 뭔가 좀 인스턴트와 같이 그냥 좀 충격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방식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고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충분성과 말씀의 충분성을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1차, 2차 두 번의 이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대각성 운동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러한 아주 시대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그 시대에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이 호롱불을 들고서 한 손으로는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떠듬떠듬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얼마나 부흥이 크게 일어났는지 온 마을 전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흐른 후에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활약했던 이 선구자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핀이를 가리켜서 보통 근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실 찰스 핀이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서 사역자로 복음 사역을 한다면은 나는 거룩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다른 것을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후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찰스 핀이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체험하게 하고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지성이 설득되어지고 감성이 풍부해져서 이 의지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감성적으로 뭔가를 감동을 주고 그런 것을 뭔가를 깨달음을 줘서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은 그것은 언젠가 믿음의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물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것을 보거나 신비한 꿈을 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들이 늘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